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귀가 안 들리시면 귀를 파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들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귀가 안 들리면 귀를 파드리겠습니다. 귀 잡아다니지 마시고요. 귀를 잡아다니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이 땅에는 두 가지 사람만 존재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먼저는 거듭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종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평생을 믿어도 내가 변화하지 않는다면요, 이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아무런 변화가 없이 예수님 믿는 건 종교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왜 그런가? 우리 안에 진리가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이 그냥 종교성만 가지고 말 그대로 교회에만 오고 가는 거.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교회만 오고 가지 사람이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뭔가 좀 변화가 되는 것 같고, 또 내가 좀 변화되는 것 같으면 이건 도덕과 윤리적인 변화가,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도 100%의 진리의 말씀이 완전 무궁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하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뭐예요? 좋은 땅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되기만 하면 그 옥토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순도 100%의 말씀이 되려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마음을 갖자. 여러분, 좋은 마음 갖는 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뭐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 좋은 마음 갖는 거.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시고, 여러분, 그게 좋은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려면요, 진리, 이 순도 100%의 말씀을 듣는 뭐가 있어야 되나? 좋은 귀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텔레비전을 많이 봤어요. 그렇죠? 텔레비전, 이 TV 채널도 뭐 몇백 개가 됐어요. 남자들은 꼭 뭐예요?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한 곳을 또 보지도 않아요. 여기 봤다 저기 봤다 막 돌려보기도 하는데, 대체로 가정에서 힘이 제일 세신 분이 리모컨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요즘 보니까는 아내들이 주로 리모컨을 가지고 소유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요, TV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채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이 볼거리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누군가는요, 이 드려지는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많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도 뭐가 있다는, 가짜 정보들이 돌아다녀요. 가짜 정보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 지진 났잖아요. 튀르키예 지진 나가지고 저에게도 막 계속 기도의 메시지들이 와요. 근데 클릭해서 보면 한국인 선교사 누가 순교했다. 지진에 순교했다. 세운 한국 교회가 현지 한국 선교사님 세운 교회가 지진에 무너졌다. 이렇게 돼서 밑에를 보고 이제 보니까 밑에 뭐라고 돼 있나? 순교하신 선교사님과 지진 나서 부서진 교회를 위해서 구호 헌금을 내주세요 하고 페이팔
클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이상하고, 그래서 한국 세계 선교사 협의회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구호원금을 걷고 도우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 순교하셨다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아직 한국 선교사님이 피해 현황과 교회의 피해 현황은 들은 것이 없대, 받아본 게 없대. 그럼 뭐예요 이게? 이게 가짜 뉴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는 말과 같아요. 홍수같이 가짜 정보들 때문에 정작 교회가 도우려고 할 때 못 도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구호원금 다 걷어서 그대로 우리 PCA 교단 선교회에서 가는, 선교단체에서 가는, 튀르키예 가는 거기에다가 그대로 다 저희가 헌금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는요,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는 절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구경거리를 봐보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뭔가를 봤다 그래도 그 다음은 또 다른 구경거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이에요? 만족을 하지 못해요. 사람은요, 더 큰 자극을 원하고 더 큰 것을 원하고 보려고 하고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완전하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도요,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앞은 볼 수 없지만 46절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의 귀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귀가. 그래서 더 크게 심히 소리 질러서 그가 오늘 본문의 구원을 받습니다. 2주 전에 나눴던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뭐예요?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고치실 수가 있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 즉시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지난주에도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 온갖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만 움직였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너무 좋아서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가서 마을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먼저 들을 귀만 우리가 열려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만 열려 있어도. 47절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요, 이 사람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계속 예수, 예수, 나사렛 예수란 말을 이 바디메오가 계속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겠어요. 바디메오와 함께. 그 많은 소리들 중에서도 바디메오는 귀가 열려 있어서 뭘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귀에 나사렛 예수가 들려지게 됐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바디메오의 경우는요, 오늘 바디메오 경우는 예수님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미 그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꾸 복음을 듣다 보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생긴 거예요. 최근 들어서요, 많은 교회들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을 점검하면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무엇인가? 현대 교회의 복음의 실종이라는 거. 복음의 실종. 청년 때부터 유스 때, 주일학교 때, 그때를 회상해 보면요,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는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련회, 소풍, 성시가의 밤, 문학의 밤, 크리스마스 새벽송, 송구 영신 예배 후에 정동진의 일출 보러 간 거. 여러분 뭐가 빠져 있어요? 복음이 빠져 있습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을 교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행사와 놀러 다니고 뭐 액티비티만 하러 다니고 복음을 안 가르치니까 교회가, 교인들이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복음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있고 복음만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교회가 얘기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는 귀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겪는 장애 가운데요, 가장 불편한 장애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 분들에게요, 특별하게 가진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을 가지나? 뛰어난 청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고인 되셨지만 시각장애인으로요, 미국 최초 백악관 차관복까지 올라가시고 그랬던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중학교 때 축구공을 눈에 맞아서 그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셨어요, 이 박사님이. 근데 장애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시각장애인으로는 한국 최초로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셨어요, 이분이.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과 친분이 가까우세요. 그래서 교회에 자주 놀러 오셨는데 찬송을 부를 때요, 음이 하나 틀리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찝어냈어요, 이 장로님께서. 근데 이 박사님께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 그런 농을 했어요. 장난을 하셨는데, 박사님 시각장애인이면서도 이렇게 많은 것을 업적을 이루셨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박사님의 눈을 지금 떠서 보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사님이 그러시대, 그냥 감고 살아야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잃어놓은 것이 많잖아요. 그냥 눈을 감고 살아요. 오늘 본문에 많은 무리들이 바디메오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쫓은 사람은요, 복음서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바디메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 귀가 열려야 복음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망하려면 뭐부터 망합니까? 귀부터 망해. 귀부터. 아무리 얘기해줘도 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봐도 이거는 뻔히 사기인데, 이거는 사기야, 사기꾼인데 얘기를 해줘도 듣지를 않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목사님 잔소리하지 마시라고, 목사님 얘기하지 마시라고, 목사님 몰라서 그런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이건 무슨 귀를 말씀하시나? 영적인 것,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어져서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다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은요, 어떤 방해에도 물러서지를 않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4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도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환경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환경을 우리가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방해하는데도 그가 굴하지 않고 더 크게 심히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면 꼭 시험이 오고 열심히 하려면 꼭 방해가 옵니다. 그 방해와 시험이 우리를 주저앉히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심히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확실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47절 하반부에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누구예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 표현을 알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나를 구원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물러서지 않고 더 심히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그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 중에 제자들이 배 안에서 아주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소리 지르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주시거든 저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잘 가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그가 물에 빠져버려요. 무엇을 봤다는 거? 풍랑이라는 환경을 그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고 그가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를 뭐라고 꾸짖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풍랑은 관심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풍랑이 쳐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데도 예수님 풍랑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풍랑도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직 유일한 관심이 무언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님께로 나왔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는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닌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은 바디메오를요 사람으로도 여기질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를. 왜 그랬어요? 그가 가진 장애 때문에, 그 장애가 죄로 인하여서 왔다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영혼으로 바라보지를 않고 그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를 불쌍히 여겼다면 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었어야죠. 그 불쌍한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잖아요. 그를 긍휼히 불쌍히 여겼다면 더 가까이 나갔을 텐데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고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서름과 억울함과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바디메오가.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믿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오직 나사렛 예수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고 막아서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더 크게 그가 소리 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이 바디메오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고도 안 믿잖아요.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는데, 바디메오는 보지 않고 듣고서만도 예수님을 구주로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2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방해에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포기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니까 일어서서 또 도전하고, 일어서서 또 나가고, 또 기도하고, 또 일어서고, 또 도전하고. 믿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단어를요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요, 히브리어로 믿음은 에무나 이렇게 있어요. 에무나가 뭐냐면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믿음, 에무나, 이건 뜻은 버티다,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버티다, 견디다. 믿음은 끝까지 버티는, 끝까지 견디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이 사명의 자리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를 막아서는 방해가 있을지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묵묵히 진짜 버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저와 여러분 다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는 나의 전부를 내려놓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함이, 복음 안에는. 4절, 49절, 50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시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성경을 잘 보면요, 바디메오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그가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가진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뭐예요? 겉옷을 그가 버리고 나갔네. 겉옷을 버리고. 본문의 바디메오는요, 거지라고 나와 있어요. 거지, 바디메오예요.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뿐인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나갔다는 것은 잘 저도 이해가 되죠. 왜 겉옷을 버리고 나갔을까? 입고 나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왜 그가 이것을 벗고 나갔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바디메오에게는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이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쳐나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매일 같은 자리에서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보이니까 뛰쳐나가서 맨발로 뛰쳐나가 목을 끌어안고 아들에게 아버지가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집 나간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고 모아서 이 땅에 쌓아놓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늘에 두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재산도 건강도 명예도 또 자랑도 소유도 지식도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이라도 다 버리고 우리가 뒤돌아 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죠. 필요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려놓게 하는 자유가 믿음이에요. 내려놓게 하는 자유. 내가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시고, 내가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내가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각장애를 가졌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를 듣고 아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이 그를 가로막아도, 어떤 방해 앞에서도 조금도 그가 굴하지 않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외치면서 예수님께 뛰쳐나갔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들과 우선순위가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들려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보여지는 기적과 같은 구원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실로암 교회 위에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이끄시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 중에서도 예수가 들려지고 믿어지고 보여지는 구원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들려지는 영적인 귀가 개인과 가정과 세상에 열어주셔서 듣고 예수님께로 세상이 가정이 개인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굴하지 않는 믿음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폭풍같이 밀려올지라도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 묵묵히 쫓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에